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3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주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주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에서의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밖으로 이제 격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됐고 그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의 그 예표요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그마한 그 죄조차도 우리의 전 몸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 공동체까지도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평생을 진영 바깥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끔 이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신 가운데 치유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막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규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진영 밖으로 격리된 환자가 이제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제사장회로 데려가는데
직접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직접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진영에서 나가서 그 진영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를 진영 밖에서 나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직접 나아가 성 밖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성 바깥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그 성문 바깥에 그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나병 환자가 득실거리는 성문 바깥,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그 누구도 접촉하기를 꺼려했고 죽음 자체도 불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여나 관을 접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치료하셨고 부정한 관도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면서 그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분, 다가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보기에 이 나병 환자가 완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4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치료할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준비가 되어집니까?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1뭉치, 그 다음에 우슬초 1포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새를 가지고 와서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1마리는 흐르는 물이나 샘에서 길러온 물을 담은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질그릇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선 그 새의 피가 질그릇 속에 있는 물에 담겨질 때, 떨어질 때 그것을 섞이게 만들죠. 그 다음에 남은 1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이제 그 새의 피가 섞인 질그릇 물 있잖아요. 그 질그릇 물에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치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7번 그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함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날려보냅니다. 자,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 1마리는 죽은 새 피를 뿌림을 받고 들로 날려보내죠. 이 2마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완치되었음을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의 정결의 회복을 위해서는 새 1마리가 죽임으로써 그 부정을 대신한 거예요. 그의 부정을 대신하도록 이 새 1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새의 피,
그죠? 그 죽은 새의 피를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그 부정을 산 새에게로 옮기죠. 살아있는 새에게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들에 그 새를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피 흘림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정결 예식에서 사용됐던 이 두 마리의 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고 다 정결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두 마리의 새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에서 정함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목욕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진영에 들어온 뒤에도 그는 7일 동안, 그죠?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듯이 7일 동안 자신의 천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7일째 되는 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 수염, 눈썹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막에 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9절 끝에 보면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자, 먼저 아까 준비된 뭘 했습니까? 참으로 제물의 피 흘림이 정결함을 얻는 근거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무슨 일은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씻는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는 되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정결케 할 책임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영으로 돌아온 지 며칠째 되는 날이요?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8일째 되는 날, 8째 날. 자, 완치된 사람은 정말 재물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장막을 찾게 됩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한때 진영 바깥에 거했던 그 사람, 진으로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드디어 진영 한가운데 회막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며칠째요? 8일째. 지난번에도 이 8일째에 대한 얘기를 했죠. 8일째가 언제라고요? 7일은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8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날이죠?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 그러니까 벌써 주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구약시대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날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날, 8일째 되는 날. 이날 예배할 수 있고 이날 이웃들을 만날 수 있고 이날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희망의 제8일인 겁니다. 희망의 날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각한 전염병,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진영 밖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악화되어져 가는 병세, 막 돋아져 나오는 그 부스럼들, 아마 절망 속에서 오열했겠죠. 이렇게 병을 앓다가 내가 죽어가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낫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의 치유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게 이제 제사장이 오라고 해가지고 진찰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 나았어요. 다시 돌아와도 된대요. 그러고서는 진영에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그날, 회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죠? 지난날의 그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그를 감싸 안았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어느덧 그 여호와 라파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 8일째 되는 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에 나올 때 그 예배는 바로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날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형편이 닿는 대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떠한 제물을 드렸나요? 10절에 보니까 흠없는 순양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순양 2마리, 또 그 다음에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제물, 기름 1록. 자,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12절에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나머지 순양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니까 무슨 제사요? 번제물을 잡으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와서는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했고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식 속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절 보시면은, 자, 완치된 피,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속에서 대제사장의 임직식과 아주 비슷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죠? 예배자의 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발랐죠. 그 다음에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뭘 발랐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그죠? 기름을 가지고 또 바릅니다. 17절에 가보면은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머리에 또 발라주죠. 자, 완치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2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완치된 사람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제물로 이 짐승 3마리를 드리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속건제 순양 1마리, 또 속죄제, 번제,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 양으로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대신 뭘로 드릴 수 있게 합니까? 비둘기로 드리도록 합니다. 22절에 가보면은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제 같은 경우도 21절에 보면은 10분의 1 예바, 10분의 3을 1 예바로 이렇게 가져와도 된다. 형편에 따라서 좀 규모를 줄여준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예식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예식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받는 것.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 여러분 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귀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표시가 바로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은 우리의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걷도록 차별화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가장 바깥쪽 부위, 귀, 손, 발, 여기에 피로, 기름으로 이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몸이 정결케 되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들여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 귀, 손, 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새로워진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온몸이 새로워졌고 이제 새로운 인생에 들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의식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갈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우리의 이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응답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